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32문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32문,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과 또한 우리가 그 신성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통해서 봐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자체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칭호죠. 칭호.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요. 그런데 그 칭호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곤란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의 그 칭호를 불렀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불렀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론적이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한 성경을 잘 모르면서 그냥 대пт다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서 하나님 찾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끝내고,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쉬우면은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우리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터무니없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그대로 1장 펴주시고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되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걸 요한복음 강의할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 나 못 찾는다. 그리고 너희들 나 올 수 있는 곳에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 하려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희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 갈 건데 넌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왜? 당시 유대인들도 자결하면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건데 너 지옥 가냐? 이렇게 예수님께 희롱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대인들 교인들 특별히 사역자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너무 착해. 네 형제님이 네 자매님 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너 지옥 가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고 하나님 알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착하지 마십시오. 왜 잘못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손합니까?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공손합니까? 우리 주님은요, 잘못된 자에게 너 지옥 가 이놈아, 너 망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사역자들한테 착한 병, 소녀 같은 그 15살 먹은 소녀와 같은 공손하고 순전하고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한테나 전도사들한테나. 목사나 전도사님은요, 그렇게 넷넷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는 소대장이고 코치입니다. 그럼 그들은요, 의리의리하게 영적 기운이 막 북두사치면서 우리를 전진, 후퇴, 멈춰, 숨어,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딱 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적군을 향해 돌진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부 다 사역자들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착한 이 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이렇게 그 각 교회 그 부목사님들 크게 보면요, 어찌 보면 약간 그 중성 그 호모 같아요. 너무 착하고 여성스러워요, 이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목사님들 싫어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논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논쟁할 때 밀리지 않아요. 딱딱딱 성경 가지고 다 들이댑니다.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뭐 자결할 것 같구나. 아니야, 너희들이 지옥 가, 나는 천국 가.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혹시 논쟁이 일으킬까 봐, 저 사람 마음 상할까 봐, 아 형제님, 나는 당신 이해합니다. 당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논쟁에서는요,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쭉 해서 알죠. 서로, 심지어 바리새인을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냥 하나님을 알지 말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알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상관없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당장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는지 한번 써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안에 뭐가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머릿속에 온데간데없고 그저 먼 하나님 한 분 계신 거예요. 멀찌감치하게 하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신입니다. 신. 어떤 이름 모를 신. 즉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공격했을 때 그 아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름 모를 신, 그 신 하나가 머리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은 때에 따라서 우리한테서 맨날 그 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위로해 주는 신. 에? 아들아, 난 너 마음 아니까 뭐 괜찮다, 뭐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도 나한테 벼락을 내리는 그런 거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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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연거푸 말하는 외할아버지 같은 신, 그런 신만이 현대인들 교회 머리에 빡해 박혀 있어가지고 두렵고 진노하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은 누구랑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죄인들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친구예요. 자기가 죄인인 깨닫지 못하는 저 수많은 유대인들한테는 적입니다. 적.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착한 이병 걸리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해악을 가하는 자, 기독교를 해하는 자, 그들한테 정당하게 맞서서 그들한테 욕이라고 해듯이 베드로가 보십시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유대 그 하속들, 로마 병정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주님을 해야 할 자한테 왜 여러분은 참고 계십니까? 칼을 들어서라도 그 귀를 자를 수 있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야 이놈아 그렇게 성격 나쁘게 쓰지 마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대훈아,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를 참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성격이 안 좋을 수 있어? 예, 안 좋습니다. 누구를?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한 자한테 나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한테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착한 이병.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15살 소녀라고 합니다. 15살 소녀. 누가 제일 교회에서 칭찬을 듣습니까? 수줍어하고 뒤에서 있고 그러한 자들. 아니 용사와 같고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다 잘난 척한다, 겸손하지 못한다, 그렇게 뒤에서 입방아 쪄서 쓰러뜨리고, 누가 수줍어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이렇게 15살 소녀와 같은 사람만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린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요한일서 1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떤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갖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데네 가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울도 가만히 보면요 논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왜 우리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는지를 제가 한번 쭉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차 뭔가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뒤에 보면은 십계명 한번 봐봅시다. 성경 뒤에 보면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상한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신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10가지의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매우 비슷하게 나옵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10계명을 줬는데 이렇게 빠듯한 계명 중에 어떻게 1계명과 2계명이 이게 비슷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회가 되면 10계명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가 있겠지만 1계명은 진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계명은 뭐냐? 너희가 마음대로 추측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어떤 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런 형상으로 뭘 합니까? 우리들이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할 때,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를 바알신이다 아니면 또 아세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신,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 때 이것은 부처님이다, 이것은 우상이다, 이것은 바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송아지는 능력의, 파워의, 힘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능력의 하나님, 장중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은 우리는 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머리에 없고 특정한 한 부분의 하나님을 막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송아지 하나님을 불러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 향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우상을 부를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는 여러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거 누가 이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되기 전에 몇 가지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것인가, 신령이라고 할 것인가, 또는 천주라고 할 것인가, 몇 가지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그리고 한국 그 성도들이 무엇을 투표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언더우드가 잠깐 졸다가 하나님 하지 말고 천주라 하자 그러면 우린 성삼위 천주님 이렇게 부를 뻔했습니다. 또는 성삼위 신령님 이렇게 부를 뻔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럼 만약에 그때 신령님 그랬으면 우리는 신령님에게 무슨 능력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150년 전에 140년 전에 그분이 신령님 될 수 있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정대훈 목사를 목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대훈 무슨 선지자라고 했으면 우리는 선지자라고 불렀겠죠. 그러면 목사라고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의 개념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세상의 많은 종교의 신들이 그 기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그 기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냐면 명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을 보고 불러야지만 그 하나님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부터 41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아니 너가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그는 먼저 된 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야 그게 말이 되냐? 너는 아브라함보다 몇천 년 후대 사람인데 너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던 자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라고 한다. 그게 말이 되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시편 110편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자한테 자신의 자손 중에서 그걸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잠깐 여기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시작? 여기서 여호와하고 내 주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틀리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서 주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생각하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려 하셨도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무엇이 나오겠다? 메시아가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 그랬는데 그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방금 그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는 게 이상하냐? 아니야. 우리 민족의 조상 다윗도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했어. 41절에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서 야 내 말 들어봐라.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사람들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래서 44절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한 겁시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려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자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묻는 게 뭐냐면 어찌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46절에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다.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논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즐기십니다. 얼마든지 웰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딱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논쟁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 자체가 안 돼요. 논쟁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울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대원 목사하고 김아무개 집사랑 논쟁합니다. 둘이서 논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다가 딱 보니까 김아무개 집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가 승리합니까? 김아무개 집사가 승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또 사람 상처 주네. 이게 진리보다 더 큰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단신을 전파하네 이것보다 저 사람 또 상처 주네. 이게 교회에서는 가장 악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논쟁을 하는데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안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 통용되는 교회에서는요 어떤 논쟁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 말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도록 유구무원하도록 논쟁으로 다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이런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수만 가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따라갈 때마다 그때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이익과 나의 성품을 따라서 논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리인데 저 사람이 진리를 왜곡한다 그러면 끝까지 논쟁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범람하게 되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왜 죽었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를 교회를 한번 봐봅시다. 초대교회 때가 언제냐? 이제 AD 1세기부터겠죠.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큰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로서 항상 그들에게 신경을 썼던 게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는 어느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그럼 그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는 각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선한 일을 할 것이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할 것이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 선해지기 때문에 로마는 전부 다 각 종교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는 종교를 장려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회에 참으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종교의 의의가 아닙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는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이 선해지고, 그러므로 그 선해진 사람들을 정치하는 사람이 잘 다룰 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장려했고, 각 지방마다 종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유별난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런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사회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오직 예수만이, 오직 교회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주변에 부처님 믿는 사람, 알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희만 진리냐? 이런 싸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면은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AD 64년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사람이 만나면 너 저기 사람들의 신고에 하면 너 그리스도인이냐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묻습니다. 그럼 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데리고 사형시켰습니다. 250년 동안. 물론 250년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어쩔 때는 강하고 어쩔 때는 느슨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250년 동안 그한테 물어볼 때 너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 누가 정대원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나 신고했을지라도 로마 병정이 가가지고 너 그리스도인 맞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걔는 죽었어요. 화형이나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것만 고백하지 않았으면 다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WCC 찬성하고, 가톨릭도 좋다, 불교랑도 대화하자.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황제와 불과 사자와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이 기독교를 죽였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전파를 방해하려고 누가 죽인 줄 아십니까? 정체불명의 사회 분위기가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진리를만 이야기하게 되면 에이 너만 옳다고 하면 안 되지, 이 이야기가 모든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와중에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비웃음을 받든지 놀림을 받든지, 심지어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진급 자체에 문제를 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술렁술렁 넘기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아이고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막 놀리니까, 야 뭐 길동이 뭐 저기 홍길동 너 저기 교회 다닌다며, 아이고 야야 참 좋겠다 막 뭐 그러냐 그러면은 그걸 놀림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술은 안 먹어야 되겠고 교회 다니니까 그럼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나 이게 이제 술을 이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먹는다 그러죠? 시작. 나 한약 먹고 있어 지금. 응?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아. 이게 못하고 나 한약 먹어. 그걸 자기의 지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점심 때 식사를 할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탁 기도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나 기도할 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막 손가락 제제제 뭐 아이고 야 기독교자네. 그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떻습니까?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이러면서 눈을 지극지 눌리면서 한 30초 동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하나님 이 밥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떳떳이 낫다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더라.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공부 잘 해가지고 뭐 경영학과나 의과대 가면은 출세한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머리는 누가 잡고 있냐 그러면 철학가들이 잡고 있습니다. 철학가들이. 봐봐요. 칸트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바로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분야는 논리적인 체계로 따져 물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공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하나님과 만나야지. 종교는, 어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형이사학적인 문제같이 공부를 해서 연구해서 그 하나님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성의 세계고 물질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직접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후로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정확한 진리의 체계를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과 개인적 만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놀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거듭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거듭나는 것은, 한 명이 중생하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인데 리제너레이션인데, 이게 뭐냐?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한 생명이 태어나면 육의 생명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10개월 동안의 작용을 통해서 그 몸에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아이가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배가 부르고, 엄마는 이렇게 젖이 커지고, 이러면서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아이를 낳고, 이거 다 똑같이 그 과정을 거치죠.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박에서 태어났다는데, 그것은 약간 이상한 놈이고, 대부분의 그 상식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 모혈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태어났을 것이고 2000년 전 사람이랑 지가 똑같이 태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거듭난 것도 똑같아요. 거듭나는 것도요, 방식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과 2000년 전 방식과 지금도
거듭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종교가 개인 사적으로 나는 하나님 만났어, 근데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났어, 이게 바로 칸트의 영향이에요. 원래 우리 개혁주의 영향은 뭡니까? 너 구원받은 거 나한테 이야기해봐. 이야기하죠? 그럼 딱 목사님이 너 이게 틀렸어 체크해 줍니다. 너 구원받지 않았다,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떤 아이가 저 태어났어요. 왜?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그냥 갑자기 임신을 탁 했는데 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도 몰라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너 이상하다, 정신과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강하게 나를 역사하시고, 예,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래서 난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너 좀 약간 이상하다, 교회 오기 전에 정신과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은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과정을 거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누구도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비밀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칸트의 영향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칸트의 영향으로 다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할 때 제3자가 끼어서 틀렸다 말았다, 이걸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공부해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가 주관화됐습니다. 주관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성경 딱 들고 너 틀렸어 다 이야기할 겁니다. 너 이래서 틀렸고 성경 찾아볼게. 아까도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아니 마태복음 22장에서 봤듯이요, 딱 이야기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0편 1편 딱 펴면서 이거 봐라, 너 틀렸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 주관적인 감정의 의사가 아니에요. 내 주관적인 감정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의거에서 구원사적 관점으로 맞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 모습 이대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각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상하고 자기 스스로 공상적으로 고안해낸 그 이상한 하나님을 딱 하나 머리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기다 머리에다 하나 딱 갖다 놓고 때가 되면 한 번씩 꺼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길거리 갈 때 하나님 난 지금 전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딱 하나님 저 지금 변비입니다, 아랫배 힘을 더 줘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 상상이고 공상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그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 성경에서 제시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칸트 이후에 교회에서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칸트 이후부터는 주로 뭐 합니까? 명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되니까. 근데 봅시다.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칠 건데요, 만약에 불교 봅시다. 불교는요, 내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교는 내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스님, 그 열반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면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너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업이 끝나는 그런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내가 그걸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말하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요, 딱 이것만 고백하면 이슬람 신자가 됩니다. 코란은 알라가 주는 성경이고, 그리고 모하메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장 위대한 구세주다라고 그것만 고백하면 알라 신의 종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를 말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걸 제가 말합니까? 저와 하나님만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잘 보십시오. 이걸 그대로 따라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다가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면 됩니다. 내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심한 죄책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마태복음 5장 3절처럼 심령이 찢기고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계속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수록 성경은 나를 채찍을 했고 나를 찔렀고 나를 억눌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다시 목사님께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다가 로마서 1장 몇 절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꽂히더니 나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가 뒤집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울고 있을 때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집어 폈는데 그 성경이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더니 이 세상이 온통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수상합니다. 이게 구원의 도입니다. 이 과정 거치지 않으면 다 수상합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만남, 나만의 구원, 그럼 부처님한테나 가서 하십시오.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너희들과 틀려 다 틀리고 오직 기독교만 맞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내가 열반에 들어갈 때, 내가 극락에 들어갈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모르게 비밀리에 신과 내가 접속하고 내가 만났다. 이게 모든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아니야.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나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오픈해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길만 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는 거예요. 딱 가서 야, 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나 구원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받은 것 같아. 그럼 틀렸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너 잘났다. 너만 맞냐? 그럽니다. 아니야, 내만 맞는 게 아니야. 삼성제일교회 좋으신 정대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 딱 말하면 그 교회만 맞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바로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 길만이 맞아. 그 길만이 맞아.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일리가 있지만 너도 일리가 있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해서 만들어낸 구원의 도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도를 가야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정해 준 그 길을 가야만 그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바로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은 길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다 책망 들어오고 다 야유 들어오고 다 손가락질 들어옵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이단이라고 할까지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길만이 좁은 길이고 이 길만이 참된 길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